오늘은 회개 거듭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개 견자를 큰 대자로 우기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큰 대자 아시죠? 이렇게. 사실 한문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 대자에 오른쪽 위쪽에 점을 하나 찍으면 어떻게 되죠? 멍자가 되죠. 견자가 됩니다. 근데 어느 한 친구가요, 자꾸만 견자를 대자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둘이서 막 싸웁니다. 서로가 자기가 맞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가서 진위를 가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진 사람이 점심을 사기로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큰 대자를 견자라고 우기는 친구의 손을 탁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르게 알고 있었던 그 친구는 선생님의 그 판단에 억울함을 가졌지만 일단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점심을 사줍니다. 근데 참 착하죠. 요즘 같으면 막 따지고 들 텐데. 근데 사주고 나서 억울한지 선생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선생님, 왜 굳이 틀린 글자를 맞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친구를 위해 점심 한 끼를 사는 것은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러니 너무 노여하지 말고, 두 번째, 견자를 대자로 알고 있는 것, 평생 그렇게 알고 사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다.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는 것, 그 친구에게 내가 벌을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밀고 나가는 것은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지요. 오늘 읽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욥기의 정수이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기 전에 이전에 진실한 회개와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대화에서 이전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만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어느 때는 순간적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가에,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유치하고 죄스러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자 그분의 주권을 절실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악함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욥은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너무나도 명쾌한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권적 권리에 대한 고백이지요.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특히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신 주님, 그의 주권은 우리를 만드신 이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깨어버릴 것도 사용할 것도 모든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야 토기장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것이지요.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난, 어느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주님께 따졌지요. 원망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아닌 척했지만 내 심중에 아닌 척이 아닌 힘듦이 남 모르게 들켰어요. 친구들이 와서 나를 능멸하고 비꼴 때 아닌 척은 했지만 내 안에 그 마음속에 아집이 들켜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라고 생각한 것이 사실 내 명의가 다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주님께서 쑥 하고 가져가니, 주님께서 주님의 권리를 주장하니 왜 가져가냐, 왜 주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근데 어느덧 지금 이 순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임을, 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머리로, 내 생각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말로 깨달았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일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였던 거예요. 나. 이치를 가리는 자는 바로 나였던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과 친구들만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작 잘못한 것은 너가 아니라 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38장 2절에 보면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말로써 그 말대로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의 탓만 했었던 것이에요. 이제는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나는 깨끗했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이오 했던 욥. 온통 상황과 형편이 부당했었던 욥.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은 그는 주님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펼치셔서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에어컨을 조금 꺼주시던가 이 앞에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아멘. 실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혹시 신문이나 9시 뉴스데스크에 아나운서가 나와서 오늘의 뉴스입니다. 목포 상동 지역에 유경원 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나도 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뉴스에 딱 한 번 나와도 가문의 일부 때도 누가 아멘 해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했는데 역시 성가대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뉴스에만 나와도요, 그거를 다 녹음해가지고,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로 녹음하고 요즘은 유튜브로 녹음해가지고 대대손손 그거를 박제해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링크 보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디에 나왔어요? 이 성경 욥기서 1장 첫 번째 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생긴 사람한테요, 잘생기니까 사는 게 편하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잘생긴 거 다 알아요. 저기 군대 가는 친구지만 자기가 잘생긴 거 지도 알아요. 이래서 저는 모르지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은요, 자기가 잘생긴 거 다 압니다. 자기가 선하고 내가 영향력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자녀가 죽고 순간적으로 부유함이 사라지고 온몸에는 종기가 나고 몸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상실과 분노가 밀려옵니다. 슬픔이 밀려옵니다. 욥은 생각을 하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갑자기 나에게 들어닥친 일들이 있을까? 그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왔는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찾고자 하지요. 욥은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화살로 인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욥이 착한 사람이라고는 했지만 착한 사람도요, 계속 찌르고 괴롭히면요, 가끔가다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분노해요.
욥의 분노는 어느 순간 불평으로 그대로 표출됩니다. 친구들이라고 있는 것들은 지나친 행동을 하고 하나님도 나이가 갑자기 싸늘하게 보여지는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과 나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 슬픔은 나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삶은 엉망으로 만들어졌어요. 이제는 잠조차 내 마음대로 잘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일상의 소중함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 깨달음을 알게 된 후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잘 보면은요, 그런 절망 중에도 잘못된 위로, 사단의 속삭임, 이런 것들을 욥은 지혜롭게 이겨냅니다. 혼돈 가운데도 참된 지혜는요,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 그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의 곁에는 엘리후라는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친구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로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 멘토는요, 옳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지만 옳지 않는 친구는 나를 악의 구렁텅이로 내몰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욥은요, 고통 속에서 참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 줄곧 지금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그가 허락한 고통은 욥에게, 아니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뺏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욥,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이 욥기에서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하나님의 신비란 섬세하고도 치밀하게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소용돌이 치듯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다가왔지만 그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태풍 같은 그 태풍의 핵 속의 중심 속에서 나의 고난을 묵묵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이 욥에게 닥친 이유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나긴 침묵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아름다운 질문일 것입니다. 사실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신의 친구들을 배반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한 하나님을 고발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께 물어 울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변화를 겪고 그가 깨닫고 그가 회개한 그 순간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나를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어느 한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설교의 본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주에서 그 성경을 다 읽지 않으면 그 설교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욥기서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은 끝까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변호하지도 않으셨어요. 왜 변호하지도 않으셨고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의 주권은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4절, 사실상 욥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었을까요? 이제는 깊게 내 심중 속에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순간 욥은 주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욥이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 그에게 주어진 것은 다 자기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지식으로 해결하고 싶었고 이유를 찾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나의 주인은 토기장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잘못을 어느 순간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됩니다. 그는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가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해 있었던 욥,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문을 풀었던 죄가 있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고난에 대한 원망을 품었던 죄가 있었고, 친구들이 오면서 나를 질타할 때 나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의의를 드러냈던 죄가 있었고, 주님이 값없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그 물질의 축복이 내 거인 것 마냥 자랑했던 죄가 있었고,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을 다 인정해야 하는데 어느덧 내 것에 연연해서 주님 것과 내 것에 대한 경계선을 쥐고 꼭 긋고 두 손에 꽉 쥐고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내 손에 꽉 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 두 손의 힘을 조금은 풀었으면 좋겠어요. 요번 순간 깨닫게 되지요. 회개한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철저한 내려놓음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요, 아마도 그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자마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소유보다 갑절의 것을 허락하셨고, 초년보다 말년의 복을 더 주시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산다고요? 성경의 뒷부분을 보시면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리고 손대를 몇 대를 본다고 이야기합니까? 대단하십니다. 아까 1부 때는 2분밖에 모르셨어요. 역시 이분은 대단하십니다. 4대를 더 보고, 그리고 가장 축복인 축복 맨 뒤에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늙어 나이가 차서 죽더라.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되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은 살다가 끝에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근데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게 해피 엔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살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 정도면 되겠지. 다 내가 잘해서 되겠지. 이것은 내 것이야. 그런데요,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진 자는 회개를 해야지요. 회개, 뉘우칠 회자의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의 뜻을 갖고 있는 이 회개, 내 잘못을 자각한 순간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인데, 우리는 진짜로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실 어제 유치부 아이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껴요. 뭔가 잘못하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용서해줘. 자기가 뭘 실수를 하면은요, 곧바로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회개하지 않아요. 아직과 고집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는요, 온전히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한 병사가 사막에서 생활한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회개를 받아주실지 물었습니다. 수도사는 그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한 후에 이같이 물었어요. 친구요,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버리는가? 그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다시 꼬매서 입지요. 그랬더니 그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돈이 있어요. 5만 원짜리가 있어요. 뭘 하다 보니 찢어졌어요. 그 찢어진다고 그거 쓰레기통에 버리십니까? 버리시는 분 손.
왜 손 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갖다 주워서 붙여서 쓸려. 왜 안 버립니까? 아무리 찢어져도요, 그 돈은요,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버려도 아쉬움이 없겠지만 가치 있는 것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고쳐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실패할 때마다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쓰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것도 나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고쳐 쓰시는 순간,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의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오고, 또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이왕 쓰실 거 나를 크게 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주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 사랑이 함께하는 목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지,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동안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였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회개하겠습니다. 진실한 거듭남에서 나오는 감사가 흘러나오는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